할렐루야. 주일로부터 셋째 날 저녁 우리 함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자비와 긍휼로서 은혜와 사랑을 듬뿍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나 어찌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름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야고보의 믿음과 행함입니다. 야고보의 믿음과 행함.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이죠. 편지 글인데요. 그러나 받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이니 누군가 개인에게 혹은 어떤 집단에게 쓴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쓴 편지라 우리가 보통 일반 서신 혹은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물론 야고보서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은 야고보일 텐데 성경의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이름만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씩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유다라는 사람의 아버지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소수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물론 예수님의 동생으로 한 데서 자랐겠지만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약의 첫 교회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일이죠. 왜? 베드로도 있고 그 유명한 요한도 있는데 그들을 다 제쳐두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고 교계의 지도자로 나설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가 가족들과 함께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오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제였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친히 이 동생 야고보를 찾으셨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아무튼 이후에 야고보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또한 그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오죽하면 무릎이 굳은 살이 많이 들려서 기도를 하느라고 낙타무릎이다, 낙타무릎이다 별명이 있었고요. 그러나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야고보를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인 야고보. 의인은 지금 우리는 기차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해주고 그런 걸 의인으로 생각하는데 이때 성경의 의인은 먼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 중에서도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과 그들을 잘 돌보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성경 속의 의인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크게 자라고 기도를 많이 했고 또한 의인이었다 라는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정반대로 사람들이 왠지 이 야고보서를 싫어하고 그리고 평가절하하기 일쑤였습니다. 비판하기 일쑤였습니다. 왜냐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의 신성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동생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걸 회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중의 하나인 야고보가 썼다는 야고보서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반가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꾸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만 했죠. 또한 개신교회는 아시다시피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특히 행함을 강조하는 듯이 보이는 야고보서를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의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정말 무시하고 혐오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야고보서는 자꾸만 재평가되는 그러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긴 하는데 믿음과 다른 구원의 길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 대신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믿음이 원인이라면 행함이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갈수록 재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바로 그 야고보서 오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인 5장을 중심으로 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 믿음과 행함의 하나됨, 믿음과 행함의 조화, 믿음과 행함의 균형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믿음대로 행하라. 그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중요한 주제가 한 3가지 정도 드러납니다. 읽기는 제가 제일 먼저 주제와 관련해서 읽었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 야고보서 결론 부분의 첫 번째 제시하는 주제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물론 야고보서는 제일 앞부분부터 인내를 강조합니다. 제일 앞에 야고보서가 시작될 때 이런 구절들이 적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러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시련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다 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예로 들었습니다. 욥의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그런 구절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욥의 오래 참음은 욥의 깊은 믿음의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 뒤에도 길이 참으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길이 참으라. 그냥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만약에 물어봤다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을 각오로 인내하라는 뜻으로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이 길어지더라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대신에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기대하라 라고 선언했네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복되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복된 소식이니까 이거 복음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소식이니 이것은 인내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인내는 어디서 왔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고난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복음인데 인내의 복음이고 동시에 고난의 복음이다. 요즘 현대인들은 복음하면 건강하고 또 잘 살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그런 걸 복된 소식으로 선호합니다. 누구도 고난의 복음, 시련의 복음, 인내의 복음에 대해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야고보서는 사람들이 자꾸 잊어먹는 혹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이 인내의 복음, 고난의 복음을 욥도 들지만은 예수님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여
부디 우리 혹 인생의 시련이 또한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그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믿음을 통해 낳으시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원인이 되고 그 결과로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복음, 바울도 얘기했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나 바울과 야고보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원래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의 복음, 또 구체적으로 인내의 복음을 의지하고 또한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제시하는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역시 야고보서 제일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내로 시작하고 인내로 마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야고보서가 제기하는 기도에 관한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항상 마음을 새기시고 언제나 이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다 잘 아시죠? 야고보서에 나타난 앞부분에 기도의 원리 첫 번째 제1 원리가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가 1 원리예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의심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야고보서가 제기하는 기도의 원리, 제2 원리는 너희가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욕심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구하고 찾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혹시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나의 지나친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할 때는 없습니까? 그러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제2의 원리를 야고보가 제시를 했고 마지막 부분에서 제3 기도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병을 낫게 하고 죄를 지은 자를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물론 우리가 고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죄 사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는 그런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믿음의 기도. 야고보가 만든 원리는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러한 원리죠.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따라서 야고보서에 나타난 믿음과 행함의 하나됨은 믿는 자는 그 믿음이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서는 믿음이 원인이고 앞서는 인내가 결실이었다면 두 번째에서는 믿음이 원인이라면 여기서는 기도가 바로 그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말씀들 이렇게 들었잖아요. 구하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욕심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지 말라.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들음과 행함, 기도에 있어서도. 여러분, 기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다고 쳐요. 과목이 있다고 쳐요. 그 기도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시험을 쳐서 100점을 받은들
조금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따라서 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는 기도 부분에도 적용이 된다. 따라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시고, 기도를 배웠으면 그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여 먼저는 믿음이 기도로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에 관해 들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 제시하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굉장히 의외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무슨 주제 같습니까? 뭐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네, 의외로 야고보서 마지막 주제는 전도입니다. 전도.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게 할 것이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주제는 정말 의외로 전도입니다. 야고보서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야고보가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지점에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전도였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이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이 땅을 다시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어요?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남기신 말씀이 둘 다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어쩌면 가장 마지막 부분을 전도 영혼 구원에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믿음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정말 믿는 자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왜요? 예수께서 그렇게 중요한 당부를 하셨잖아요. 가장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었는데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라면 그걸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일친 전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인내도 하지만 전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야 한다. 그 행함에는 전도가 있다. 왜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과 모든 행하시는 모습이 아마 누구보다도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잊어먹어도
뭘 잊어먹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7장에 열매로 알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로 알리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열매로 알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잖아요.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해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본받기를 사모했고, 또한 그대로 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기도 하면서 의인이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낙타무릎이다. 자, 기도도 많이 했지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전도 서기 49년에 예루살렘에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 사역의 보고를 하러 나타나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일어서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파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 논쟁의 종지부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 줄 아세요? 베드로 아니었습니다. 요한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었어요. 야고보였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께서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가 이방인이든 누구든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행해야 한다. 이 베드로, 요한 훌륭한 제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 하나 예수께서 열매로 알리라. 믿음과 행함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것을 강조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 아까 서두에 제가 예전에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하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성경이었다고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교회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기 때문에 들은 대로 행하는 일이 희귀해지가는 그런 일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조화, 그것은 열매로 알리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의 해설이다. 그래서 부디 우리 말씀 들은 대로 행하고 우리 신앙과 실천이 하나 되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를 잠시 묵상하고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소망과 의지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들은 대로 행하고 믿음과 행위가 하나 되고 신앙과 실천이 융합되는 그러한 참된 예수의 제자들 많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부터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이 찬송은 어린 시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시골교회 종이를 넘겨가지고 찬송가를 배우던 시절. 그때 배우고 얼마나 그때 어린 마음으로 씩씩하게 부른 찬양이었는지 몰라요.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520장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리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겐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또 우리의 간구하는 사연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욕심으로 헛된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간구하는 사연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합시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믿음과 행함, 믿는 대로 행하리라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